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듭난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증거도 없고 징표도 없고 어떤 흔적들이 남지 않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자인지 병자인지 죽을 자인지 아는 사람이 이 거듭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듭난 존재는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신랑과 가까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신랑과 멀어졌을 때는 슬퍼하고 애곡하고 금식하는 것이 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환자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중풍병자와 또 혈루병 여인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또 한 가지 이 거듭난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죠. 주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한 자들이 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에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갈망이 정말 좋은 갈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에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특별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 전체에서 등장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었던 거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들은요, 한 가지 좀 특이하게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서로 연결지어져서 배치해 놓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두 사건은 이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저자들은 한 앞선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오병이어 사건 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운 유대인들의 왕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건요, 4분의 1조각으로 나뉘어진 땅을 다스리는 존재를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이제 세운 어떤 대리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심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황이라는 단어는요, 디아포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요, 어떤 거냐? 극도로 걱정이 많은 겁니다. 걱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엄청나게 침체되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런 걱정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 두려움 때문이죠. 헤롯이라는 왕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죠. 아주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왕입니다. 로마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잠 못 잘 정도로요, 뭐가 그렇게 밥 못 먹을 정도로요,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먼저 이 두려움의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집안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공식 명칭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대왕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세 명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1세, 그리고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전부 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결혼한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누구냐?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헤로디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또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 한 명이 자기 동생에게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내 딸 줄게, 결혼해,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이 딸하고 결혼했는데 또 다른 동생이 이 동생의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분봉왕 헤롯의 조카이면서 제수씨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륜이면서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죠. 당시에 세로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의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막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롯과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에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반면에 헤롯의 인기는요, 사람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앞잡이 또는 하수인 정도로 그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헤롯의 통치 방식은요, 굉장히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부패에 있었고 세금 징수와 또 권력에 의한 어떤 구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착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헤롯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인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거죠. 어떤 목사의 영향력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헤롯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겠죠.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치부를 막 드러내니까요,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있습니다. 그게 살로메라는 여자거든요. 살로메가 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하고 손님들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막 좋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살로메야,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야 그러니까 너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나라 반쪽이라도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살로메가 어떤 얘기를 하냐? 헤로디아가 시켰지만 살로메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요한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한을 죽입니다. 그의 목을 자르죠. 그리고 소반에 바쳐서 이 살로메에게, 헤로디아에게 이 목을 보내는 것이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고 사건입니다. 헤롯의 왕국은요, 이런 곳입니다. 왕궁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자기의 모든 소원과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의 상징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에게 있었던 어떤 제동장치, 어떤 브레이크가 사라진 걸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자기 조카이면서 제수씨랑 결혼해요. 거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걸 비난한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딸이 그 목숨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헤롯의 왕국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걸 이야기로 들어서 그냥 보지만요, 그냥 야 그렇구나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아주 끔찍할 겁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로도 나왔던 장면이에요. 모습입니다. 되게 특이한 사건인데요. 국내 1위 웹하드 기업이었던 위디스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진호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위디스크는요, 웹하드 업체였지만 실제로 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음란물 공유였습니다. 그 중에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거, 몰카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유포함을 통하여서 위디스크가 성장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이 이 회사입니다. 이 몰카의 피해자들이요, 이제 회사에게 요청을 한 거죠. 삭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업로드를 독려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와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근데 양진호 사장의 문제는요,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 한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과하고 임의로 환불 처리를 합니다. 근데 양 사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 알고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 양진호 사장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영상도요, 양진호 사장이 본인이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하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시키고 그것도 또 업로드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폭행당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고요, 또 회사 워크숍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이 퇴사한 직원을 다시 또 폭행합니다. 그리고 욕설과 사과를 강요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드러나게 됐거든요. 회사 워크숍 때는 직원들에게 뭐 이런 일들을 강요했다고요. 생닭을 화살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항상 비비탄 총 같은 거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쐈다고 하죠. 머리 염색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대마초를 나눠 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엽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요 강제적으로 하고, 대신에 그걸 뭘로 마무리해요? 돈으로 마무리해요.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통화 내역 주소로 개인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감시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양진호 사장에게 있어서요, 이 회사는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헤롯 왕국 같은 그런 곳이죠.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아름답습니까? 엉망이죠. 기괴하고 엽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브레이크 없이 내 생각과 욕망대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욕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욕망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란 것 자체는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욕망 있잖아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망에, 자기 욕망에 끌려서 가게 될 때기에 그것이 죄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안 걸리면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양진호 사장이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브레이크 없이 가니까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도 망하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하게 해요. 죽음과 파괴로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욕망 자체보다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향이요? 욕망의 방향이 자기 욕망,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방향이 되면 그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될 그런 욕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욕망을 제어할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요, 자기 안에 있는 소원과 욕망이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난다고 브레이크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그대로 남들에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절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자기만의 헤롯 왕궁들이 있죠. 거길 위해 향해서 의심 없이 걸어가요.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질 그 헤롯 왕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어떤 길입니까? 콩가루 집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을 보자고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헤롯이요, 그곳이 천국이었을까요?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했을까요? 아니, 오늘 헤롯을 보세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디아포레하고 있잖아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예수가 혹시 요한의 또 다른 부활은 아닌가? 이 예수가 혹시 또 다른 새로운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나를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 보고자 해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잡아다 죽이고 싶어요. 왜? 내 욕망을 또 제어할 브레이크가 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누가가 오늘 이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엉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이 헤롯의 왕국에선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과 소원이 판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선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로 가득 찬 여러분의 세상 속에선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왕궁과는요 정반대의 장소에서요 오병이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9장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빈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빈들은 어떤 거예요?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식당, 슈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빈들이지만요, 또 빈들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들이란 곳은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조차 불가능한 곳, 최소한의 필요조차도 채울 수 없는 곳,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빈들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원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욕망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빈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빈들은 왕궁과 정반대인 곳입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빈들을 원합니까? 왕궁을 원합니까? 빈들에서 살고 싶습니까? 왕궁에서 살고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다 왕궁을 원하잖아요. 누가 빈들 가고 싶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다 자기 소원과 욕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죠. 누가 그 빈들에서 빈곤하게 살고 싶습니까? 빈들은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습니다. 빈들과 같은 상태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텅 빈 것 같은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빈들에서 펼쳐집니다. 9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채워지죠. 풍성하게. 심지어 배불리 먹고 남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자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이 빈들을 통해서 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은 그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요, 이것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 그런 얘기했죠.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난한데 그게 복됩니까? 가난이 어떻게 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가난을 싫어하잖아요. 가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빌빌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빈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병든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만이 의사를 필요로 한다. 그것처럼요,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빈들일 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상황이라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제서야 주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비참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때 주님을 붙잡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빈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난함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요, 이 빈들에게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칫 더욱 극심한 빈곤으로 향한 가능성이 존재해요. 가난한데 더 가난해져요. 빈곤한데 더 빈곤해져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니까요, 예수님 막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막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근데 밥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끼니 때가 된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 대충 세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왜요? 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하셔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입니다. 각자의 일이에요. 돌아가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도생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래, 야 그래라, 가라고 해 하시면 제자들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자 흩어지세요. 자 각자 근처 마을로 가서 알아서 먹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 이들의 생각엔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문제인가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 제자들은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대 맞은 것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의 굶주리고 있는 이 문제가 그들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네가 해결해야 돼. 너네가 가서 어떻게 알아서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 안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비유를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양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요. 양의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들은 목축을 아주 가까이 했던 민족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그저 이스라엘 뭐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되게 힘들겠다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보통 그런 수준 차원들을 넘어섭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죽냐 아니면 조금 있다 죽느냐의 차원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요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저 양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마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목자가 없다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 죽고 사는 문제로 그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분리시켜서 생각하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 고민하시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들 각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월급의 8개월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돈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지출을 그냥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건요. 거기다가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살 만한 그런 음식점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요. 실제로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상황을 모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길 소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의 현실적인 시선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니까요. 빈들의 생존 방식은 뭡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기도 벅찬 곳입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가 없어요. 내일과 내일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은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저는요 이 빈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처한 현실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다 빈들에 살아요. 그렇게 서로의 기대기도 어렵고 서로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빈곤 가운데 처인 것 같아요. 이 빈들의 빈곤 가운데요. 최근에 느끼는 건요, 우리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죠. 학교 다니느라 힘들고, 연애하느라 힘들고, 자격증 따느라 힘들고, 취업하느라 힘들고, 취업해서 일하느라 힘들고, 직장에서 시달리느라 힘들고, 가정 돌보느라 힘들고, 애 키우느라 힘들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요, 지치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무게를 지고 빈들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빈곤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자의 선들이 분명해져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요, 그들 알아서 하게 하시죠. 각자 도생하게 하시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때요? 내 것과 네 것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내 일과 네 일이고, 내 시간과 네 시간이고,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 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영역의 사람들만 챙기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리더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쉬려고 했더니 이제는 셀원으로 셀모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다 빈들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막막하니까요, 삭막하니까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이해는 됩니까? 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도생하잖아요. 각자 도생하는 빈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라, 나도 알아서 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못 와요. 왜냐하면 그냥 그곳은 또 다른 헤롯의 성과 같은 곳이니까요. 그저 나만이 살아남기 위한 욕망만이 가득한 곳, 궁핍한 가운데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곳, 헤롯의 성과 그 빈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빈들은요, 맨날 빈들인 거예요.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궁핍해지고 점점 더 빈곤해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은 아닙니까? 이 빈들의 빈곤에 처하진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은 아닙니까? 주를 믿고 주를 알고 하나님 나라도 뭔지 아는데 좀처럼 내 안에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까? 오늘 이 빈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꿨던 건 제자들이 아니라 한 아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어떻게 하죠?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누가 봐도 혼자 먹을 양이에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니까요,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요, 얼마든지 숨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조금 나눠주고 내 것 그냥 조금만 약간만 손해보고 그런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만해도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자기 전부를 가져와요. 이 빈들에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으로 다른 사람 것 혹은 자기의 욕망으로 이 빈들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빈들의 빈곤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했던 대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기가 볼 때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지쳐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다는 겁니다. 힘있게 했던 리더들도 다 힘이 빠져버리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지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너는 좀 어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쉽지 않네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행히도요,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힘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라도 살아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중에는요, 주일 사역 다 마치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 가잖아요. 피곤하니까요, 지쳤으니까요. 근데 자기 시간을 내서
남아있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골방기도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골방기도예요. 근데 많이 왔어요. 퇴근하고 식사도 거르고 온 사람도 있고요.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빈들 것 같았어요. 참 빈들 같네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공동체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다 빈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작은 아끼는 도시락들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고 버티고 있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빈곤의 상황 가운데 처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살아남고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혼자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빈들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빈들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어쩌면 궁핍하고 빈들과 같고 가난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너무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왜 그래?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닥쳐?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빈들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빈들에는 분명 아픔도 있습니다. 궁핍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고 힘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각자 도생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면 계속해서 빈곤할 겁니다. 그건 헤롯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빈들 가운데 있던 한 아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눴던 그 아이를 통해 이 빈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내어놓을 수 있는 도시락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때로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물론 빈곤하지만요, 궁핍하지만요, 그런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